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금요 말씀에 우리가 약한 것을 우리가 또 자랑하라고 하였으니까 우리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됩시다. 아멘. 이 세상은 이렇게 선명하잖아요.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도를 했는데 그 창조의 계획이 너무 멋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뭘로 창조하시냐? 말씀으로 천지, 공간과 시간을 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2023년 3월 19일 오늘 이 시간은 내 인생의 태초인 거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나에게 열리는 시간이 이 영적인 태초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 태초에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은 각자의 시간들이에요. 똑같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창조예요. 만약에 저의 시간과 우리 이성비 장로님의 시간은 이 땅의 시간은 같은데 하늘의 시간은 이 말씀이 터칭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과 시간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나만이 공유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하늘의 시간. 땅의 시간이에요.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의 부분이 하나로 조합해야 돼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에는 박순우 목사님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은 또 10시 예배는 영전 메시지 우리 또 정수민 목사님이 또 하시고 12시 또 메시지가 다 달라요. 그런데 뭐냐? 하나로 통일해야 돼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를 통일하기 위하여 서론을 넣을 건데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모든 전조 이 창조를 하시고 우리가 제일 마지막 6일째 창조를 했잖아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8절을 우리 민섭 청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요, 우리 영전 메시지 때 암송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실제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이게 뭐냐? 다른 피조 세계. 하나님이 창세기를 보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와 또 궁창 아래를 만드시고 궁창 가운데는 물을 나누어서 바닷물과 육지를 만드시고 땅을 드러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큰 공간을 만들어요. 물은 물. 그래서 아까 영전 메시지 했잖아요. 물고기는 그 물 근원을 떠나서는 모든 게 잃는 거라고. 우리가 이론적인 이거 말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창세기 말씀으로 확증해야 돼요. 메시지로 영전 메시지만 알고 있으면 남은 영전 많이 시킬 줄은 모르지만 나는 죽어. 나의 물은 없는 거지. 그리고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고 각종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채소로 낼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공간에 이 각종 새들을 채우잖아요. 이는 모든 영적인 존재 빼고는 모든 피조 세계는 만들고 축복을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인간만큼은
인간만큼은 먼저 축복을 해요. 먼저 창조를 하기 전에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세요. 오늘 여기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원래 하나님은 6일째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기로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순서적으로는 남자를 먼저 창조했어요. 그런데 선악과는 여자가 먼저 따먹었거든요. 그래서 저주의 시작이 여자로부터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라는 본질적인 부분을요, 언제나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있어요. 축복된 자라 나는. 창조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축복을 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만드시고 그 다음 만들기 전에 뭘 축복했냐, 그들에게,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피조세계, 그 다음 만든 부분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7위권, 우리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에게만 주는 다스림. 이 다스림은요, 정복하고 우리 생육하고 정복하는 건 불신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스리는 거는 영권이 있어야 돼요. 다스림.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는 이 모든 다스림이 이루어졌어요. 시간도 다스리고 물질도 다스리고, 이게 우리에게 주는 완벽한 축복이었어요. 이런 축복을 가지고 창세기 2장 7절을 보세요. 먼저 이렇게 축복을 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너희가 찌질하게 짐승을 잡아먹고 땅의 짐승것처럼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릴 거라는, 우리에게요, 만물의 통치권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2장 7절을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창조권을,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땅의 시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뭐냐, 우리 인간은 땅의 흙, 티끌.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잖아요. 시편 90분에 보면 강건해야 80이고 그 시간이 그냥 쏟살같이 지나간대요. 우리 인간의 이 몸이 뭐냐, 티끌이에요. 티끌로 창조되었어요. 그 티끌 같은 존재, 땅의 흙으로 우리 인간만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우의 역사가 달라요. 말씀의 은혜를 딱 받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나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 터칭.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치유, 그리고 육신의 치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저주의 문제를 끝난 근본 문제의 이 사실 속에 우리가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뭐랬죠? 그 코에 생기, 영혼을 불어넣었어요.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그 다음 뭐죠? 생령이 된지라. 움직이는 물체. 비로소 우리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시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세요? 그냥 짐승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짐승을 같은 날에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는 바로 우리 인생이 짐승의 띠가 돼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소띠, 말띠, 개띠로 우리는요 짐승같이. 그래서 맨날 그러잖아요. 저 인간 저 짐승만도 못하다고. 머리 검은 인간은 거두면 안 된대. 우리가 우리를 욕을 하는 거예요. 산 효자는 없어도 죽은 효자는 있대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끊임없이 하늘의 시간, 이 하늘의 시간인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오늘 내가 말씀의 호흡,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일주일의 삶이 달라요. 똑같은 현실인데 뭐가 다르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하늘의 것이요 땅에 어플라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와 사건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게 뭐냐? 안 깨달아져. 통역이 아닌데, 번역도 아니고 한국말을 하는데,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은 오늘 창세기 말씀을 했는데 그냥 창세기 이야기를 들렸다 이러면 나에게 번역이 안 된 거예요. 이 말씀 안에 각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요 하나님 음성을 들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개 돼지가 아니구나. 영적인 존재의 역동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건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짐승처럼 오로지 돈, 집 넓히는 거. 그래서 우리가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땅의 시간을 보게 되면 누구보다 늦네? 누구는 집을 샀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네? 속도를 빨리 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에 엄습해 와요. 불안이 엄습해 오고 건강 염려증이 오고 내가 그 미래에 대한 이 모든 부분이 땅의 것을 긁어 모아야 되는데 내 실력은 안 되니까 남의 것을 탐하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에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짐승같이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의 부분이 아까 여기 열어보세요. 작년에 제가 현장 의료 선교 캠프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단면이에요. 우리 인생의 단면이 뭐냐? 지금요 이 마가복음 5장을 했어. 이 5장 안에 모든 말씀이 있는데 이게 우리 인생의 단면인 거예요. 한 장이 다 있어요. 군대 귀신 들었어요. 군대 귀신 들었어. 미쳤어. 나는 군대 귀신 안 들렸잖아요. 이렇게 우리가요 육신의 것으로 해석하면 번역이 안 된 거야. 성경의 말씀은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2,000마리 군대 귀신이 한 사람을 공격한 만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이 짐승의 띠로 묶여서 내 사주팔자가 내 뜻대로 안 되는 내 가문 안에 올무 안에서 우리는요 저 무덤가에 사는 2,000마리 귀신 든 자와 같이 매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자해를 하고 쇠사슬을 묶어놨는데도 다 쳐버리잖아요. 누구 말도 듣지 않고 누구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가면요 내가 내 스스로 자해해요. 마지막 자해가 자살이고 인생을 포기하고 누구 탓이고 너 때문이고 새로운 거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이게요 무덤가에 사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다 다른데 다 똑같아요. 우리 보세요. 월세도 내야 되고 수도세도 내야 되고 아파트 관리비도 내야 되고 딱 하나잖아요. 돈. 모양은 다 다른데 돈이 있으면 돼.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창세기 3장에 이 무덤가에 있는 이방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저 이방으로 찾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어요. 아까 정성희 목사 그러잖아요. 이방되어 갔는데 아버지 찾을 거라고. 너가 부모도 안 찾는데 네가 어떻게 찾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부분이 메시아 대망사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영혼의 갈급함이 결국 만든 게 우리가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가요 무덤 안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더러운 귀신을 아서 무릎 꿇잖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왜 나를 힘들게 하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부분에 창세기 3장의 거대한 보이지 않는 사단의 실체 그 안에 우리는 누구나 그 가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인간의 씨로 오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에 하나님 자신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모든 죄인은 원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무덤이라는 이 단면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떠난 우리가 뭐죠?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배경과 이 죽음의 배경, 지옥의 배경을 살아가는데 사단은 덮친 게 뭐냐? 사망의 권세인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원점이야. 원점. 이 예수 이름의 권세.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 땅의 시간 속에 뭘 바라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주 앞에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되는 말씀의 호흡,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 부활의 권세. 오늘 주일이 부활이에요. 부활. 세상을 차고 나가는 힘. 부활했대요. 하나님이시라고. 죄를 끝냈다고. 사단의 권세를 끝냈다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이 끝난 이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의 선포가 지금 1강의 부분이에요. 지금 원론의 부분입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그리고 헬류증 여인인데 우리가 이 하늘의 권세를 끝난 우리에게 저 질병은 우리 인생의 또 다른 단면이에요. 모든 사람이 병원에서 태어나고 병원에서 죽어요. 우리는 어떤 누구도 질병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 헬류증 여인처럼 우리는 실컷 돈 버린 거예요. 병원에 자동 이체해주고 갑니다. 저희 아버지가 뼈 빠지게 돈 버린 돈 암 고칠 거라고요. 진짜 세브란스 병원에다가 엄청 자동 이체 많이 해주고 왔어요. 내 기름값 5만 원 넣어주는 거 솔 떨리면서 세상에 병원비 아깝다고 국수를 드시면서 하루아침 하룻밤에 50만 원씩 특실에 잤어요. 병 고치려고. 뭐냐, 우리는 살아 건강할 때 호텔에 가서 50만 쓰는 거는 못 쓰지만 병 들어서요? 그 병원 안에 닌겔 맞으려고 50만 원짜리 들어놓여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그 병에는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왜냐, 살고 싶으니까. 살고 싶지요? 헬류증 여인이 뭐예요? 제일 마지막에는 내 인생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다 탕진했대요. 격리되었어요. 우리가 암 진단을 안 받아서 그렇지 내가 막상 암 진단을 받아보세요. 인생이 눈에 뵈는 거 없습니다. 누가 그걸 손가락질하겠어요? 살고 싶은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네가 사단에게 뭐냐,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어다. 우리는 이미 땅의 흙으로 창조됐잖아요. 질병은요 이미 우리요 허락된 재앙이에요. 어느 누가 질병을 비껴갈 수 있어요? 그건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재앙이에요. 이 혈류증 여인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병을 낫는 게 아니에요. 이 병을 통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사는 영적인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의료는 질병에 드러난 이 현장에 살고 있잖아요. 우울감과 우울증은 완전히 진단명이 다릅니다. 병원에 가면요 진단명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딱 그 안에 갇혀요. 아, 나 암 환자래. 너 담석증이래. 폐혈증이래. 이러면요 그 안에 다 갇힙니다. 이 혈류증 여인이 격리돼서 살았잖아요. 갇혀버린다고. 그 어떤 소속 안에 못 들어와요. 질병이라는 이 부분이요 진단명이 나온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 그냥 이거 저 바이러스니까 뭐 집에서 쉬면 됩니다. 이거랑 조직 검사를 해봐야 돼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뭐냐, 하나님을 만나도 저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직접 구원해 줘도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요 이 현실은 병 속에 살다가 끝납니다. 마지막 야이로의 딸 후대가 죽었어요. 후대가 불신자 아닙니다. 해당 장애예요. 앞으로 이 시대의 미래의 부분이죠. 교회 안에 후대가 없다고요.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인데 오늘 주일 말씀에 내가 저거를 안 바꿨네요. 그렇죠?
본문을 안 바꿨나?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아니에요? 에? 그쵸? 로마서죠. 본문은 맞는데 너무 사도행전을 좋아해가지고 로마서를 안 받고 사도행전을 했어. 이거 좀 미수발정 해줄래?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부분 말씀이 뭐냐면 주일은 우리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메시지를 했어요. 그럼 뭐냐? 우리는 끊임없이 하늘을 향한 우리요 시선을 돌리고 길을 열어야 우리가 이 땅의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말씀은 원론적인 수학을 말할 것 같으면 수학이 제일 좋아. 개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낸 영적인 개념을 가지고 금요 말씀은 뭐냐? 우리 현실의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야. 현실의 문제가 다 난이도가 높아. 말씀은 알겠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우리 현실이. 그래서 우리는 땅의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이거요? 땅의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땅의 시간, 우리 2023년 오늘 3월 달을 살고 있는 이 땅의 시간, 우리 각자 현실의 문제는 다릅니다.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각각 다르지만 이 현실 문제를 계속 강단에서 뭐라고 하냐? 해결로만 보지 마라.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결해 주세요 하지 말고 이 현실 문제 그 자체가 하나님은 축복으로 환산할 거다. 그러니까 그냥 애기처럼 떼써가지고 나 오늘 사탕 먹을 거니까 사탕 사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 현실 문제를 하나님이 나를 건축의 응답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거를 깨닫게 하는 응답으로 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요 이게 소통하라는 거예요. 그 소통하는 부분이 주일 강단 말씀인 거예요. 신앙생활의 부분은 그냥 와서 예수님 말씀 들어주고 내가 11조 내고 내 세상에 가서는 열심히 내가 세상 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법이 달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요 8장 1절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32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내 현장으로 가져와야 돼요. 원론은 뭐냐?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아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읽었잖아요. 그 축복 속에 땅의 흙으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런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으로 모든 걸 다 우리가요 파괴시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걸 파괴시킨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회복으로 돌려놨는데, 회복으로 돌려놨다는 게 뭐냐? 내 통장에는 무한대의 하나님의 원래 축복을 넣어놨어요. 원래 모든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 하늘의 축복, 아까 우리 27절 28절 읽은 그 모든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통장에 다 넣어놨어요. 그거를 내가 뺐어야 돼. 내가 그거를 현실에 뺐어야 되는데 이 뺐쓰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뺐으라고 주일날 말씀으로 하나님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 번역도 어렵고 통역도 어렵고.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야 돼요. 지금 문제가 강단 말씀과 전혀 다른데 하나님이 그 정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 때 공식이 하나만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난이도 있는 문제는 두세 개가 플러스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문제는 다 똑같아요. 돈 문제, 질병 문제, 그 다음에 인간관계 문제. 다 그 범위예요. 그 안에 성공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우리가 출세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냐? 그 땅의 복은 하나님을 네가 만나야 그 말씀으로 그 복이 너에게 축복이 되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 복을 받게 되면 너를 재앙으로 몰고 가는, 돈을요 많이 벌은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질 수가 있어요. 돈 때문에 우리가요 또 다른 사업을 해서 망할 수가 있고, 돈 때문에 우리가요 배우자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축복이라 하는 그 부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준 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8장 32절에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 인생에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렵잖아요. 너무 까마득해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아끼지 않고 줬는데,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내줬는데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아낌없이 안 줄 것이 뭐가 있냐? 목숨까지도 줬는데 내가 경제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주겠다. 그런데 사단은 이걸 못 받게 하잖아요. 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그렇지만 절대 겁내지 마라. 지금도 참소하고 정죄하고 고발한다. 욥처럼. 그쵸? 고발하죠. 아이고 저래가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근데 우리 욥기서에 뭐가 있어요? 절대 그 육체는 손대지 마. 절대 거기에 생명은 손대지 마. 하나님이 딱 가드라인을 그어놓은 우리 자녀에게만 하나님의 이 하늘의 이 축복은요 사단이 절대 손대지 못해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그 고발하는 거 눈 하나 까딱하지 마라. 지금 어려운 거, 지금 힘든 거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편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끝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하늘의 우편에서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걸 바라보래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내 배경일 때는 이렇게 감사하잖아요. 내 뒤에 누가 있다는 거. 내 뒤에 아무도 없다는 것과 내 뒤에 누가 있다는 배경은 다른 거예요. 소도요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배경, 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고 너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나 홀로 남은 것 같고 정말 내가 여기서 끝인 것 같고 여기서 모든 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우리는 하늘의 시간, 하나님이 절대 생명은 손대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 하냐?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의 부분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십자가에서 끝낸 그 원론, 그 원리를 가지고 삶에서 이렇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삶에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뭐가 겁나냐? 현실의 이 부분에 절대 주눅들지 마라. 누가 너를 정죄하고 누가 너를 고발하겠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 속에 나를 바라보라는 거야.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요 기준이 항상 뭐냐?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길을 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 이 영접 메시지 있잖아요.
이 땅의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대속과 부활이에요. 부활.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요. 실제 지금이에요. 지금. 대속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부활이 있어야 우리가 무섭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너무 이상해요. 하나도 없는데 두렵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하냐? 너희가 넉넉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넉넉히 이기리라.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안에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는 실제적인 내용을 이렇게 사랑의 편지로 적어 놓은 거예요. 넉넉히 이기리라. 왜냐, 사단은 예수님이 재림하여야 지옥에 갇히기 때문에 대가리가 꺼져서 미친 듯이 달라들기 때문에 욥이 그러잖아. 욥아, 어디서 왔냐니까 두루 돌아다니다 왔대요. 두루 돌아다녀. 두루. 우는 사자와 같이 강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로마서 이 8장 32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내 영혼의 호흡,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에게 표현했구나. 내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현실은 너무 죽음 앞에 있고 사망이나 우리가 또 이 적신, 공고, 박해 온갖 창세기 3장 안에 있지만 피해가지 말아요. 넉넉히 이기래요. 도망다니지 말래요. 찌질하게 살지 말래요. 넉넉히 주의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세상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고. 그래서 이 주일 말씀은 영적인 호적에 대해서 지금 현실의 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전 메시지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잡아야 돼요. 누가 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겠냐요. 부부의 사랑도 끊어줄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끊어줄 수 있지만 하나님과 내 사이는 절대 끊을 수 없대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한 단어로 말하면 임마누엘이에요. 함께 하려고. 원래 하늘의 그 시간으로 오려고. 그 시간을 봐야 우리가 땅에 정복하고 우리가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의 문제는 어려운데 금요 말씀에 너무 적나라하게 고린도 후서에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사실 고린도 후서가 진짜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우상의 문제, 음란의 문제, 법적인 소송부터 시작해서요 집안 싸움부터 해가지고 정말 바람잘 날이 없는 이 지역의 부분이 고린도 교회였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면서 그 시끄러운 곳에 뭘 말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그 사랑의 부분이 누구로부터 하냐? 나로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왔는데, 우리가요 이 5절, 6절, 7절을 참 제목이 뭐냐?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가 제일 내가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제일 능력을 우리에게 입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5절,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7절 말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이 하늘의 시간을 본 거예요. 바울이
원래는 바울이 땅의 시간에 있죠. 베냐민 지파요, 왕족에다가 귀족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종교적으로 거룩하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하는 민족성에 대한 그 자부심이 대단하죠. 가말리안 문화생의 수석 제자로서 학문에 대한 깊이와 넓이가요, 이 바울에게는 있어서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갈 때는 기세가 등등했는데요, 살기가 등등하다고 그랬어요. 살기가 등등하다고. 얼마나 이 육신의 힘에 대한 유대의 사상이 강했는지. 유대 사상이에요. 예수 믿는 자를 포박하는데요, 살기가 등등하게 이 예루살렘에서 그 제사장들에게 이걸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우리는 이 하늘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내 관계가 안 되면 우리는 계속 이 땅에서 윤회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바울의 모습이에요. 내 자랑하고 싶고, 내 금수저, 내 은수저가 으쓱으쓱하고. 왜냐,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짐승이 사자가 폼 잡고 있잖아요. 우리는 땅의 세계는 양육 강시키지, 먹히는 세상이잖아요.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되죠. 바울의 원래 모습의 부분에는 이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잘난 것을 자랑하는 그런 자였어요. 그가 이 삼층층을 갔다 온 시간이 언제냐? 편안하게 잠잘 때가 아니에요. 누스드라에서 얼마나 많이 돌로 쳐맞았는지 그냥 시체를 성 밖으로 버릴 그때의 삼층층을 갔다 온 거예요. 6시간 넘게 죽어 있었다잖아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하늘을 갔다, 이 세상을 딱 본 이후에는 내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상관없고. 그래서 우리가 뭐냐, 은혜를 받아야 똑같아요.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지금 망해도 나 상관없다. 왜냐, 하나님 다시 일으킬 거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 하나님이 살릴 걸 믿고 칼을 친 거예요. 왜 안 부르지? 이게 아니에요. 정말 죽여도 살릴 거를 믿은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푸른 불에 들어가는 그 믿음의 부분이 세상이 두렵지 않는 거죠. 제가 죽음에 딱 2번 갔다 오고 나서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나를 욕을 하든지 말든지. 왜냐, 나는 내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자만하지 않는 이 부분은 뭐냐, 이미 하늘의 것을 받기 때문에 땅의 것을, 배설물을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너무 좋은 거 하면은, 우리가요 100만 원짜리 옷 사면은 10,000원짜리 옷 버려요. 그냥 버린다니까. 시장에서 산 걸 그냥 버려. 백화점에 옷을 입지. 그렇지 않아요? 누가 백화점 옷을 갖다가 버리고 10,000원짜리 옷을 입겠어요. 무덤에 사는 군대 귀신 들리자 빼고는. 우리가 하늘의 것은 말씀의 은혜를 내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되게 되면 내가 살아가는 색깔이 다른 거예요. 색깔이. 이전에 내가 아니었는데,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보는 거지. 어느 주목세계가 말했잖아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덕은 네가 봐. 왜냐, 한 방 갈려서 그냥 너 한 방 죽일 건데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주목이 안 나가서 네가 살았다는 거죠. 맨날 우리 엄마한테 그랬어요.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엄마가 보내요.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엄마가 본다고. 내가 변한 거죠. 변한 거예요. 인생의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물질 손해보는 거 아깝죠. 그런데 뭐냐, 영적인 언약 경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두려운 거예요. 우리 디모데 누리가 어릴 때 우리 예원교회가 지교회당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염창지교회당에, 저는 이제 지역장으로 있었고 저희 장로님은 이제 사역자로 있었는데, 목동에 그 높은 그 타워팰리스인가? 그 뭐라고 그러죠? 맞죠? 뭐죠? 분양이 안 됐어. 미분양이 돼가지고요, 우리 장로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 빨리 사놓으라고. 돈이라고. 돈 된다고. 그래서 우리 집을 팔고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거기에 사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디모데가 공부를 못하는 거 아니니까 목동에 있는 학원을 보내고 싶지. 보내고 싶죠. 근데 우리는 이 사역 염창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뭐냐, 목동에도 지교회당이 있는데 이사 가면 거기서 헌신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맞죠? 근데 염창에 우리는 그때 월세가 120만 원씩 나갈 때였거든요. 안 된다 했어요. 나중에요 엄청 올랐어요. 우리가 집 두 채를 파도 못 사. 우리 장로님,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고. 그 집도 사고 헌금하면 그거 팔아서 헌금하면 되지, 맞죠? 근데 뭐냐, 그때는 우리가 염창이 있었어야 돼요. 제가 뭐랬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차액을 영적으로 환산하여서 우리 디모데 누리 인생 위에, 저 노년 위에 환산해서 주세요. 세상의 물질은 하나님 내 통장에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영적인 이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물질적인 거는 못 남겨줘도 영적인 거 환산해서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누나 깜짝도 안 해요. 나 장모님한테. 저 때문에 맨날 되는 일이 없대요. 누구 덕에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안 와서 너무 다행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걸 딱 마치게 되면 이게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런데 뭐냐, 그때 그 시간 내가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걸 나중에 선택할 것이냐는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자만하지 않게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3층까지 보여준 그가 땅의 어떤 부분도 자기가 이제는 욕심을 안 내는데 사단은 이거를 빌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이 이 욥이 얼마나 이 완전하고 의인이었어요. 사단이 이 틈을 타기 때문에 가시를 딱 준 거예요. 너를 차고치 않기 위해서 준 하나님의 사랑은 바울에게는 고통이잖아요. 우리는 바울과 색깔은 좀 다르지만 우리는 너무 완전해서 가시를 준 게 아니고, 우린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온 가시더라도 가시는 가시야. 차고치 않게 주려는 가시나, 내가 못난 가시나, 가시는 가시인데 우리가 이거를 힘들어하지 말고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을 얻는 응답을 받으시고, 바울이 이것 때문에 로마서 16장에 사람을 얻어버렸어요. 똑똑한 자의 주위에 사람 없는 거 아시죠? 사람이 필요 없어, 너무 똑똑해서. 바울이 너무 똑똑해서 누가 더 도망가고 바나바다 다 도망갔잖아요. 왜냐, 그 열정이 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정말 이 가시로 인하여 간질을 해도 도망가지 않는 그 멋있는 이 로마서 16장에 이 영원한 팀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돈은 잃어도 사람은 잃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붙여준, 내가 선택하지 않는 부모, 내가 선택하지 못한 가문, 그건 우리가 차고 나가야 할 나의 또 가시지만 응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자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직장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선택하는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전에 바울의 배경과 실력은 육신의 자랑이었는데 이것이 하늘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는 배설물을 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배설물이 될 게 없어.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긴 한데요. 이게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좀 주려고 하면 이거 뺏기기가 싫어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이 뭐냐,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간질과 안질은 너무 힘든데 보세요,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눈에 이 망막이 나간 거예요.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바람에 인간의 이 망막이 나간 거잖아요. 우리가 내가 은혜로 인하여 이룬 거, 이거요, 하나님의 또 사랑의 증표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고로 인하여 이 오른쪽 이 견갑골이 아작이 나고 이 경추의 이 부분이 정말 제가 밤을 새면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아프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뭐라 하냐, 나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준 증표예요. 저는 나를 차고치 않게 하려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나의 교만과 아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예요, 징계.
그런데 이거를 나는 사랑의 증표로 환산해요. 사랑의 징계를 고통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요, 원망과 불평이지만 저처럼 이 징계의 부분을 사랑의 증표로 딱 해서 저 감사해요. 내가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주의 길을 안 갔으니까. 그래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또 다른 바울의 응답을 우리가요, 받을 수 있는 힘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땅의 시간에 바울처럼 잘난 것은 거의 없어요. 10%가 있을까? 우리 90%는 다 약하고 모자라고 자격지심과 자존심만 있고, 우리는 다 그런 인간이잖아요. 파락하잖아요. 저도 파락해요. 그런데 뭐냐, 이 하늘의 시간을 내가 이 말씀의 은혜를 딱 받게 되면 넘어서는 거예요. 6월절. 그리고 내가 좀 약간의 이를 악물고 온수를 잡는 부분이 10년 후에 보자. 너 10년 후에 보자. 이렇게 내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째려보면서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거는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이고, 그 약한 것 때문에 많은 자들이 은혜를 받고 내가 사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멋있게 세워가는 부분인데, 예원교회는 건축의 응답이고,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이게 정리가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기 잘난 맛이 살아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본능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본능이 아닌 내가 준 축복,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정말 멋있게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딱 정리하면, 금요 말씀에 대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는 참 이 제사장권에 대한, 사단의 대가리를 완전히 깨고 부활하신 참 왕권에 대한, 완전히 하나님 만난 우리 인생이 현실은 좀 어렵다는 거죠. 아직 남아 있으니까. 이미와 아직의 사이. 그런데 이 말씀을 잡고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누가 너를 정죄하고 고발하겠느냐? 내가 절대 너 생명과 너 육체는 손대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실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간구할 것이고, 우리의 사랑을 절대 끊을 수 없는 이보다 더한 확실한 답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금요 말씀에 너의 약한 부분을 약하다고 말하지 말고, 그 약한 부분이 곧 강함이고, 그 강함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 안에 머물게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선교와 제자를 세우는 그런 그 축복에 우리가요, 하나님 옆에 세우심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에 제가 옆에 써놨잖아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금요 말씀 그 가운데 부분에 보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우리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현실을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이 안 아픈데 안 아프다, 이는 어떤 마취제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네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 넉넉히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못 박히는 부분이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구나, 절대 어떤 것도 나를 손을 댈 수 없구나, 이것이 내 영혼 속에 나 역동케 하잖아요. 이것이 나를 죽게 만드는 거지. 죽어야지, 그래 어디 두고 보자, 이게 아니라 은혜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 대속의 은혜를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부활이 뭐냐? 나를 무시해도, 내가 좀 어려워도 기죽지 않고, 하나님 분명히 이걸 통해서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응답으로
주실 것이다. 그래서 10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10년을 바라보시고 이번에 이제 중직자 직분을 받는 자는 내가 이전과 다르다. 내가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을 거다. 내가 하나님의 안수를 받고 교회의 안수 집사, 내가 권사, 장로를 받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돈이 없어서 헌금은 많이 못하고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아 내가 직분을 많이 감당을 못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실함과 거짓 없는 믿음 속에 주의 종을 돕고 후대를 세우는 부분에는 물질이 없으면 기도로 도우시면 됩니다. 기도가 조금 모자라면 나에게 있는 달란트를 내리면 됩니다. 이는 모든 하나님의 이 축복을 가지고 제가 첫 주 주일 말씀을 넣어놨어요. 그렇죠? 첫 주 주일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해야 그 코에 생기를 넣어야 우리가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존귀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요 모든 문제는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기도의 힘. 그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걸 배웠고 그 어려울 때 중보 기도에 내가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또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고기를 먹어본 자가 또 고기를 먹는다 하잖아요. 내가 도움을 받아본 자가 또 다른 걸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해는 내가 어떻게든지 물된 동산에 기도의 땅을 차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시민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늘의 시민권을 확증하는 거예요. 아, 난 땅의 사람이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몫이 있는 자야. 그래서 이번 제 수련회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 신뢰하는 자, 이게 앙망하는 자잖아요.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운영의 법칙을 받는 게 아니라 독수리가 땅으로 내리치는데 어느 순간에 위에서 확 끌어올리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늘의 힘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적신이나 죽음이나 가난이나 뭐가 두렵냐? 너는 내 것인데. 이게요 내 삶을 땅을 쳐야 올라가는데 하늘에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땅을 쳐야 올라가잖아요. 발이. 영적인 건요 땅을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위에서 우리를 확 끌어올리는 거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땅의 힘이 아니에요. 사람의 위로함이 아니에요. 위로의 하나님의 근원이 뭐냐?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이 로마서 8장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진 자가 바울처럼 우리가 내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자가 약한 걸 자랑하잖아요. 진짜 약한 자는 약한 거 자랑 못해요. 나 무시할까 봐 강한 것만 자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나를 샀기 때문에 땅의 생명이 다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넣으면 땅에 살아가는 일주일이 달라요. 불면증 있습니까? 잠자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한 달 안 죽어요. 우리 정신병을 절대 안 갑니다. 불면증을 갖다 준 더러운 귀신이냐 떠나요. 제가 그랬어요. 한 달을 안 잡았어요. 의료사고 안 난 것만 다행이지. 땅을요 떠다녀요. 아무리 자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잠 안 와요. 어느 날 잠이 확 오더라고요. 지금은 커피를 마셔도 잠이 와. 이 몸이 주인님의 이 커피 2잔 마셔도 몰라요. 너무 독수리 날개침 올라가가지고. 우리 기도의 힘. 오늘 이 말씀이 다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 주일에 이 로마서 8장 1, 2절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이렇게 들으시고 나에게 영전 메시지 선포하시고 또 복음을 들을 자에게 선포하시고 이걸 가지고 영전 메시지만 하면 안 돼. 이 본문 안에 있는 그 자체를 내게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걸 가진 자가 바울이 응답. 우리는 최고의 모델이 바울이에요. 나를 본받으라 했잖아요. 오늘 사탄의 가시를 그에게 줬는데 자만치 않기 위하여. 그리고요 하나님은 모든 게 사단의 가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 것도 있어요. 그래서 8절, 9절, 10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기 보면요, 도리어 크게 기뻐했대. 우리 같으면 삐졌어. 삐졌지요. 우린 당연히. 내게 이래 3번을 간구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딱 그 어떤 말도 네 쉬우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말이에요. 그 모든 율법에 오실 메시아가 예수라는 걸요, 바울은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지식의 말씀이 땅의 것과 통일시켜요. 그래서 전혀 다른 말씀인데 지금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예요. 아주 신기해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잖아요. 이 내하고 내 어이하고 아이 다릅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래요. 왜냐, 하나님이 그거 반은 채운다는 거죠. 네가 채우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내가 채우겠다. 하나님이 채울 것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채우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채우겠다니까 너무 넘어지는 거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이 아닙니다. 온전해짐이라.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완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기 시작했대요. 바울은 영육간에 건강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데 우리는 하나님 능력 안 머물러 되니까 나 이름만 높여달라고. 근데 사무엘 하 7장에 내가 위대한 자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줄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하나로 딱 정리할게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1, 2절, 로마서 8장 1,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미 죄와 저주의 법적으로 끝난 거, 법적으로 끝났어요. 그렇죠? 우리 현실의 법. 이 현실의 법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32절에서 39절 말씀으로 삶 속에 함께 하겠대요. 이 말씀을 의지하면 네가 이 현실 속에서 바울이 받는 실제적인 이 응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약함이 곧 강함이 되고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되시고 너가 정말 멋있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이 인생의 건축의 응답과 후대의 건축의 응답이 우리 안에 있어서 뭐냐? 내가 약한 그때의 꼭 강함이라. 이는 멋있는 인생 건축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